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초월의 힘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초월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힘 있는 사람한테,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뒤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잠자리가 눈이 한 3만 개가 있답니다. 잠자리 눈이 3만 개. 근데 그 눈은 혼눈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겹겹이 이렇게 눈이 합쳐져 가지고 3만 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뭘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잠자리는 고개를, 이 머리를 안 돌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잠자리가 어떤 실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에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지를 못해요. 아니, 눈이 3만 개가 있으면은 출구가 다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 실내에서 빙빙빙 다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잠자리가 있어요. 전에도 시골에서 살 때도 보면은 잠자리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안에서 그렇게 맴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잖아요. 근데 좋은 걸 볼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안 좋은 걸 볼 때는 기분이 아프죠. 내가 보는 이 눈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는 쭉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계속 보고 와가지고 지금 13장까지 왔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을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네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주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너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 붙잡고 쭉 왔는데 요단도 건너게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은 아이 성도 결국은 정복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명의 왕까지도 다 진멸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직까지 다 얻지 못한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너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력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 세계에 뭐 237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도 죽음 앞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 잘 나가던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뭐 어떤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로 해서 막 금메달을 따고 승승장구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결국은 나이가 먹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인간의 한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신의 이 몸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희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내가 살아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내가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너무 중요하지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임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랐던 여호수아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나오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전도서 3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 시간, 때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합니까?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책이잖아요. 솔로몬이 왕 중에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나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누리고 해도 수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기쁨을 누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종착지가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 종말이 있고, 그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고. 내 개인이 영원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임종하는 순간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도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내가 미래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과거 것도 결국은 발판이 되고 미래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어떤 것에서도 심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확하게 답을 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라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이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뭘 더 하고 싶으려고 해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31명의 왕도 다 물리쳤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죽습니다. 과학자도 죽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모든 인종이 다 죽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죽고 지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사람 좀 보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본 거죠.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모든 인간은 한계 있다. 특별히 영원히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 보세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쫓아내버리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겠대요. 끄집어낼 때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7족속 얘기를 마지막 절에 쫙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사명을 줬고,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 이미 정복도 안 했는데 지파에게 분별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미리 심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말씀 보세요. 1절,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요, 인간의 말은요,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의 의술이, 세상의 과학이 손을 못 대는 것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그냥 대적이 아니에요,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뭡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고 나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수 없는 요단을 지금 건넜어요. 물이 멈추게 하고 이미 물이 고여있던 그 물을 싹 어떻게 해요? 마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게 했어요. 다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의 물이 다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 다 쫓아내겠다. 그것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넌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한적인 말씀의 역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제한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힘만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성령으로 충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바울도 그래요. 어느 정도의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에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안 미치는 백성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월의 힘을 누리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 진짜 정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땅 많은데 이걸 다 기업들에게 분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정복이 뭘까요? 오늘 저는 그렇게 제가 느끼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라 정복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도 못된 사람 쫓아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 육이 앞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오늘 얘기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중요해요. 진짜 정복해야 될 건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나를 정복해야 되는데 나를 정복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 생각이라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어떻게 해요?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노아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림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못된 사람들,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살해하고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주운전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피해를 입히고 그거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생각을 지키질 못해서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것을 내가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나에게 가득 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앞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마음 생각을 정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나에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봤는데 그게 내가 좋은 생각이 돼야 그 사람 믿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권사님을 봤는데 엄권사님을 좋은 생각으로 봐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나쁜 생각 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믿어지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세요.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거 안 믿어지면은 나머지 성경 66권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1장 1절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홍해도 가르게 하고 그게 노예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건지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요단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인간의 본능이 작동된 거죠. 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과 상관없어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언약의 성취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은과 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안전뱅이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어요. 이 능력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 너를 치유할 수 있다. 너를 그 묶임에서, 너를 그 안진병에서 일으키고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내가 정말 절절히 간절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마음 생각이 내게 탁 정복되어지면은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올 때 그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살기 전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일을 하시는 그 말씀이라야만이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순 목사가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뭔가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떤 시대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프로그램 좋은 걸 찾고 사람들은 방법 좋은 걸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막 전도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 들리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제어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방법, 많은 프로그램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운즈라는 이 작가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건데, 미국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고백이 기도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한계에서 초월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